주제가 있는 수요 예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눈이 너무나 많이 왔어요. 그렇죠?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치고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가 최선입니다. 오늘은 좀 자리가 뜨문뜨문하잖아요. 멀리 계신 분한테 이렇게 하트도 좀 날려주시고 이렇게 하트도 이렇게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12주 동안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되게 아쉽습니다. 시원섭섭하면서도 제가 첫 주에 제가 말씀을 전했고 오늘 12주 마지막 주를 제가 전하게 되었는데요. 12주 동안 열심히 도장 찍으셨나요? 예, 우리 가이드북에 도장 열심히 찍으시면, 전체 출석하시면 책을 드리겠다고 광고를 드렸는데요. 우리 교육자들이 좀 의논을 했는데 10주 이상 출석하신 분들에게, 2번 빠져도 10주 이상 출석하신 분들에게는 도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금요일날 오셨던 목사님 성함이 기억나시나요? 장재기 목사님. 장재기 목사님의 기도 시리즈가 1권부터 5권까지가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친필로 사인을 다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권부터 5권까지 책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한 가족이 많게는 4가족까지도 있는데 우리 추후에도 자세한 광고를 드리겠지만 딸하는 기도 시리즈 책을 아마도 우리가 사인을 목사님께 부탁드리고 받아서 또 여러분께 내어주시면 10주 이상 출석하신 분들께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우리 도장 다 받으신 분들은 우리 교육자나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고, 향연을 갖고 오지 못하신 분들은 주일에도 또 금요일에도 우리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윗의 감사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배우자를 선택하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배우자를 선택하셨습니까? 우리 지난주 홍광석 장로님 목사님이 질문하시던데, 오늘 우리 조대성 집사님 저기도 계셔서, 집사님은 어떤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하셨습니까? 대답해 주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질문을 동일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배우자를 선택하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물론 당연히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이 되어야 하겠지요. 사랑하니까 당연히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니까 배우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인가, 내 마음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인가. 우리는 맞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실 분이 있어도 말하시면 안 돼요. 우리 부부는 로또다, 맞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만나고 사랑하고 또 최종적으로 결혼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결혼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을 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준비한 사람은 틀림없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텐데요, 우리가 12주 동안 이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이제 마음속에 아마 이렇게 새겨졌을 거예요. 기도 꼭 해야 하는 것이고 항상 해야 되는 것이고 평생에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삶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기도 따로, 내 인생 따로가 아니라 이 기도와 우리의 삶이 잘 믹스가 되어서 그냥 삶 자체가 기도가 되는 것이고, 또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은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마음을 맞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맞춘 사람, 멋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맞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그 왕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도중 하차하게 된, 도중에 낙오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순종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마음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해서 선택하신 그 다윗은요, 사울과 달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지, 오늘은 특별히 다윗의 감사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다윗은요, 그의 삶 가운데 감사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거리가 항상 그 삶에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시편 116편 12절과 13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감사할 방법을 내가 찾았다. 감사할 방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물질로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물질을 드렸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찬양을 드렸다는 것이지요. 또 무엇을 드렸습니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표시하는 방법 꼭 물질에만 제한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당연히 물질도 드리고, 먼저 감사한 그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다윗이 도대체 무엇을 감사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다윗의 감사 기도 제목을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감사하며 다윗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앞에 자막을 보시면 여러분 23절 마지막 부분에 빨간 글씨로 제가 칠해놨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말씀하실 그것,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감사하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사,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계획을 포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두 번 다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 다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다윗이 삐져서 아유 몰라요, 저 안 해요 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자신의 뜻과 내가 성전을 짓고 싶은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짓지 말아라 할 때 내 의견과 하나님의 의견이 비록 뜻과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대하거나 불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불평, 원망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내 자신의 뜻보다 더 선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지는 않았지만 그 다윗의 마음만큼은 받으셨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아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내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욱 깊고 완전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지금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도 당연히 원하시는 일일 거야. 지금 내가 하는 일 하나님도 분명히 동의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일을 진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다음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8절과 9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생각대로 고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일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그런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평이나 원망을 하는 대신에 하나님, 내 뜻이 이런데 하나님 왜 반대하십니까? 왜 하나님 내 이름, 내 소망 왜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하기보다 그 대신에 오히려 자신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참 쉬운데요, 실제로 우리 삶에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쉬운 일이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특별한 내세울 것 없는, 어찌 보면 가문의 막내이지 않습니까? 자신을 종기하러 세워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의 왕조를 영원히 계속되게 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지금 다윗은 할 말을 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24절 말씀 앞에 화면에 24절 전체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주의 종 다윗의 이렇게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 개인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뛰어넘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공동체에 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에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무엇을 말합니까? 개인적인 욕심으로 자신의 집, 나의 집, 하나님 나는 내 집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집이 견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내리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에게 후손 대대로 성전을 짓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분명히 행하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서 오늘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약속에 합당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윗의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다윗 같은 믿음이 끊임없이 이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다윗에게서 딱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 그의 아들에게 계속해서 그 믿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이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신실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의 자녀, 나의 손자녀,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일의 축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들 역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실한 믿음이 계속해서 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신실한 이 믿음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어떠한 감사 기도를 드렸냐면요, 자,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절 말씀을 보시면 빨간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엇을 말씀하냐면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감사하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조를 세우실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나에게 생겼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오늘 다윗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욕심대로 무작정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에 대한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막 기도 제목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제목을 막 늘어놓는데,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그것이 될 것을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를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10가지 기도 제목이면 그 10가지 모두가 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말씀대로 될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와 시기는 다를 수는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중언부언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더욱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기도를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믿음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자, 앞에 화면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까지도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이 믿음의 기도는 복에 복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물론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야베스가 아주 대표적인 믿음의 기도를 드린 사람인데요, 역대상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가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자신에게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야베스의 기도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어떻게 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될 것을 우리가 믿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로뎀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느 사람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던 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믿고 간구하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자, 우리 26절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27절 말씀을, 두 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6절 말씀에 보니까 중간쯤 지나면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 27절 말씀도 보십시오.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첫 번째 감사하며 기도했죠. 두 번째로는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했고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요, 그 받을 복을 영원히 누릴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종이 충분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그러니까 꼭 필요한 적절한 도움을 베푸실 것을 여러분 믿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안정된 통일 왕국을 다윗이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영원한 왕국의 언약을 다윗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약속만큼 오늘 다윗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선물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동일한 맥락에서 기도하는 성경 말씀이 또 한 군데가 있는데요, 오늘 그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28절과 29절 말씀, 앞에 자막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봉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셨다고 오늘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받을 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을 허락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복은 이미 받았으니 그 받은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해달라고 지금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받을 복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그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내가 여기서 끝이 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받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나에게 영원토록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로뎀의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무엇인가가 잘 되면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아주 나쁜 버릇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부족하고 없을 때에는 그렇게 매달려서 달라고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넉넉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주머니가 좀 두둑해지고 만만해지면 우리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사람 다윗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뎀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받은 복, 영원히 그 복을 내가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축복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축복 영원히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계속해서 늘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자신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 것과 자신에게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목동이었습니다. 그 목동인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에게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지금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잘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는데, 많은 것을 누렸는데, 하나님을 잊을 법도 한데 결코 그런 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로드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감사가 넘치고 있으십니까? 그것을 물질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있으십니까? 감사는요,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행동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로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찬송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계속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2주 동안에 주제가 있는 수요 예배로 특별히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들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변화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삶 속에서 그 삶을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이제 이 기도를 붙들고 제2의 삶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아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